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 절만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양식을 이거 안 끄지? 맞아. 항상 시작하면 전화도 오고 그랬죠. 전화도 꺼요. 중간에 전화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자, 어제까지 양식의 문제를 공부를 했죠. 오늘 이제 요구하고 내일 요구하면은 그 다음날 내가 가니까는 딱 시간이 아주 딱 맞아요. 그냥 맞추면 딱 맞을 것 같아. 그 두 개. 요거 오늘 하여튼 저 세 타임에 요거 다 여기까지 다 끝나요. 뭐 다 내일은 여기까지 끝나면 딱 끝나요. 어떻게 끝날이 이렇게 딱 맞네. 쉴 시간이 없어요. 자, 양식을 중심으로 제가 이 성경 전체,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양식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인데, 그거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그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으로 하늘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땅의 이름이고 주인이잖아요. 내 속성이 주인. 이름이라는 건 속성이니까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고 죄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갖다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이어주는 분은 역시 또 양식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럽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 이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된 거야, 내 이름이.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또 내 뜻이 또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서, 이 뜻이라는 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뜻을 갖다는 것은 그걸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인데 그 예수님의 뜻으로 뜻이 되고 또 나의 뜻. 예수님이 최고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최고로 고민한 때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나중에는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민,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게 시련과 환난과 그런 것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시련을 갖다 이겨나가니까 고민이 되죠. 시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기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뜻, 결국에는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뜻이 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양식을 또 얻게 되면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죄의 용서가 용서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용서예요. 용서를 우리는 그냥 내게 잘못한 것 그거 하나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이 땅은 뭐를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건짐을 받는 것. 그냥 저 차고 지나가면 되겠지 뭐. 자,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건짐을 받는 것. 땅이 이제 그 죄악의 세상이고 죄잖아요. 여기는 의고 하늘은 의고.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는데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다 없애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없애는 일은 어떻게 없애느냐? 행위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음으로 없애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진리의 영이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 책망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 의로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땅에서 건짐받는 게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거기에 바로 그 용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 용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배워야지만 그냥 용서를 해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내게서 다 변해버려. 다 변해가지고 다 의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용서의 이제 그 진정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용서를 알려면은 뭐를 용서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용서라는 게 뭐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뭐를 용서해요? 잘못된 거. 그렇죠. 잘못된 거. 죄. 물론 뭐 과실 또는 잘못 이제 우리 신앙에서는 죄 다 이제 비슷한 다 같다고도 보세요. 하다못해 딸내미가 아버지가 아끼는 뭐 도자기 하나를 갖다 깨트렸다. 정말 뭐 내가 잘못한 의도, 나쁜 의도로 깨트린 게 아니라 실수로 깨트렸단 말이에요. 깨트렸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걸 갖다가 깨트렸으니까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딱 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간절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과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것은 이거 좀 지울까 이제 어떤 지울게. 자, 위에 거는 좀 지울까 이제.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여기까지 다 지울게. 그러니까는 용서를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말고 죄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도대체 또 죄라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거는 여태까지 하마르티아만 알았죠.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죄예요. 자,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역을 잘못 맞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옳은 짝이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짝이 옳은 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된 짝이야, 잘못된 짝. 자, 이거는 어떤, 이제, 물론 하마르티아의 뜻이 이제 이런 거지만은, 또 여기는 뭐, 바른 증거가 아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바른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옳은 짝이 아니다라는, 요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요것도 설명을 했어요. 자, 옳은 짝이 아니다는 건, 우리의 짝이, 옳은 분이 계세요. 자, 우리에게, 죄라는 건 우리 편에서 볼 때, 짝이 옳은 분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신랑 예수로 짝을 옳은 분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죠. 옳은 함이 의에 이게 쉽게 쉬운 말로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의예요. 의의 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분 예수님이 내 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분이 짝이 아니면 다른 남편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옳은 분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 우상이 이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남편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 남편이 아닌 것을 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그런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요 죄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기는 오페일레마라 그래요. 오페일레마. 자, 똑같은 죄예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이 헬라 말에 이 말을 갖다가 오페일레마라는 말로다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가지고 우리 죄를 사여줍시오. 이거 오페일레마라. 이거는 뭐냐면 이건 빛이에요. 빛. 햇빛 말고 뭐 쉽게 말하면 갚아야 할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예요? 죄의 빚이죠. 그러니까 죄의 빚이라는 얘기야. 근데 죄의 빚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갚지 않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어떻든 간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우리는 이제 죄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그 본질을 말하는 거고 이 오페일레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로서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갚아야 된다는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것을 두 개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 하잖아. 항상 전능하신 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스스로. 이 빛 있죠? 빛은 우리가 아이테오라는 것에서 배웠지만 이 하나님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의 빛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가 돼버렸어요. 반대로 하나님 빚진 자가 되고 우리는 빚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도록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 한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부분을 포기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완전한 신이잖아요. 신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을 갖다가 나의 어느 한쪽 부분을 갖다가 나눠줬어요.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면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나눠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그대로 주면은 여러분 다 떠나고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은 0.1%라도 가져가면 다 하나님이 돼버려요. 다 전능자가 돼버려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줬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는 이제 뜻, 의지라는 말이 있죠.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유의지인데 만약에 진짜 전능하신 절대적 자유의지를 띄워주면은 그거는 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띄워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우리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줬는데 그거는 절대적 자유의지를 주면 완전히 떠나버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려. 사실은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의 처음의 뜻은 뭐냐면 이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한 부분을 갖다가 절대적 자유를 주면은 완전히 떠나버려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니, 돌아올 수 없는 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대등한 자가 되니까는 내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이라는 건 그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에요. 뭐 자유의지라는 말도 사실 성경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직까지 내가 성경을 다 못 봐서 그런지 자유의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는 자유의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자유의지예요. 완전히 떠나버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대적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상대적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의지를 그냥,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니까는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상대적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거 하나 딱 받으니까 다 하나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됐어.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지. 의지라는 게 뜻이, 그냥 쉽게 말하면 뜻이에요. 뜻. 내 의지, 내 뜻,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한쪽 부분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나는 반쪽이라는 것을 아는 게 죄예요. 내 반쪽이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게. 근데 내가 이걸 떨어지면 당연히 내 남편, 내 신랑한테 어떻게 해요? 내 짝으로 모셔야지만, 그러지만 내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신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실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신랑을 진리로 알아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시죠. 내 마음에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종속되어야지만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속되어야 있지만 완전해진다는 얘기.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 난 완전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조차도 몰랐는데 혼자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혼자 독립선언을 하는 거야. 혼자서 나는 독립국이다. 내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독립. 그래서 스스로 독립선언.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뭐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걸 뭐라 해요? 뭐야? 요거 뭐야, 요거? 자주. 내가 뭐야?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그게 자주예요. 자주. 우리 자주 독립선언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몰라요? 예. 우리가 일제로 땅을 빼앗겼어. 우리 주인이 일본이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 우리가 주인이 되겠다 하고 자주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 내가 스스로 서겠다. 독립. 그러니까 자립. 또 뭐예요? 존. 이건 뭐예요? 자존. 스스로 존재. 이게 원래 하나님 이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존. 그리고 또 뭐, 자존. 이런 자존도 있고, 또 스스로 자존심 있죠? 자존심. 그래서 존재 어떻게 쓰나?
갑자기 잊어버렸어. 여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때요? 이 존이라는 건 높다는 뜻이잖아요. 존경받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존심, 자존, 자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거는 뭐 지우자. 자 어떻든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실현한다. 자기를 현실에서 자기를 갖다가 자립하고 자존의 그 상태를 갖다가 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예? 오른짝을 갖지 않고 스스로 그냥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되어야 될 인간이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 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용서를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이 죄는 바로 그런 것이 죄예요. 내가 무슨 조금 형제한테 폐를 끼친다거나 어떤 나쁜 마음을 갖거나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짝이 아닌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 모시면 모두 죄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행위에다가 여러분들은 행위의 죄를 갖다가 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이제는 왜 자기도 하나님인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고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사실 떨어진 상태가 가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옥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바로 지옥인데 그 갚아야 할 의무로 그 죄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또 갚아지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느 한 행위, 율법 하나 지키면 하나를 갖다 그렇게 갚으려고 해. 사람들이 행위로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 전체를 행위로 갚아도 못 갚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행위로다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거예요. 행위로다가 내놓는 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죄의 짐을 갖다 내 마음속에는 그리고 행위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은 행위를 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근데 빚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육신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빛이 육신으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러면 만약에 행동으로 잘못돼가지고 행동으로 죄를 졌으면 행동으로 갚으면은 되죠. 육신으로 갚으면 된다면. 근데 우리의 죄는 근원적이에요. 근원적. 속마음이 죄를 지은 거야. 내 행위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속마음이 죄가 있으니까는 사실 행위로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행위를 주님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됐어요. 대적. 원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의 이 속으로부터 온 그 죄를 갖다가 겨우 육신에게 죄를 짓고 육신으로 육신의 빚진 자로 돼. 빚을 갖다 육신으로 갚는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육신으로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했죠. 열심히. 근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암만 지켜도 그것은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바로 어떤 빚? 육신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의 빚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걸 갖다가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휘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행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갚는 것 같죠. 열심히 갚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대적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빚을 갚는 자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는데 그 갚으시는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너 죄를 아무 대가도 없이 너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너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 네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것은 영으로 갚아야지 육신으로 갚고 육신으로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갚으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탕감해버렸어요. 근데 그 탕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갖다가 탕감해, 그냥 느닷없이 네 죄 다 없다고 해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탕감하는 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죄는 육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의 빛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니까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는, 약속을 오신 진리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약속도 모르고, 그 빛의 대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 그러한 죄가
이제 이 죄, 여기서 죄예요. 사실은 이제 이 죄는 여기에 있죠. 갚아야 할 죄. 요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거잖아요. 우리끼리.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거. 근데 이것과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시제로 봐도 그래요. 이게 동시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그냥 자유로워져 버려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다가, 그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고 해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죄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런 것이에요. 자, 요 내용을 직역을 할게요. 약간 이제 그 해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권한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죄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양식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준,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죠. 만약 용서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누가 저걸 해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지금 정죄를 하잖아. 돌로 쳐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형제를 죄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는 그게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 죄가, 이게 다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은 돌로 치는 것을 이제는 멈춰도 돼. 그거를, 율법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그전에는 율법이 있으면은 어때요? 율법을 해야죠. 남을 판단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남을 판단해야 돼. 너 뭐 잘못됐지? 너 율법을 보니까 너게 잘못됐어.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는 우리 죄를 다 사해줘. 이것과 이것이 지금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순간 이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해줄.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나에게 적용시켜봐요. 우리가 우리를 뭐라 해요? 나죠. 이것도 나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 안에 이것도 역시 누구예요? 나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뭐를 알면은?
여러분 이게 이웃이에요. 이것도 이웃이고 이것도 이웃이에요. 나와 나 사이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의 최고의 이웃은 내 형제자매들이기 이전에 나예요. 나의 이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용서해줘?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용서했다는 그 용서가 바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봐요. 몰라, 더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더 이제 깊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용서 못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자기 죄를 용서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해 주신 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니까, 이게. 그 말 자체로는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도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용서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용서가 이제 딱 보면은 우리끼리 다 용서가 돼요, 다. 사실은 이걸 직역하면 내용을 보면은 좀 내가 이제 직역한 걸 좀 봤는데, 자, 우리 안에서 이제 직역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용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니까는 좀 이해하기가 까다롭죠. 성경 전체 보면 이게 제일 좀 문장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걸 그냥 문장으로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자유롭게 생기게 하옵소서예요. 자유롭게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건데, 여기 안에서는 조건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와의 관계는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동시적으로.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죄를 용서를 받는 순간, 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행위의 죄는 행위로 보면
내가 용서도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못 참지 못해서 용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아는 거야. 내 죄를 갖다 내 죄가 이 영원한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어둠의 영벌, 그 영벌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린 그냥 자유로워져요. 그걸 아는 순간에. 아멘.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의 모든 땅에서 서로 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자유롭게 죄를 갖다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그걸 우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용서를 갖다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어때요?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자, 우리는 주의 빛을, 이 주의 빛이, 우리는, 빛이 내가 얼마나 짐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가 죄가 하나님께 죄를, 그 빛이 얼마가, 그 빛이 얼마에 따라서 갚아야 할 것도 많죠. 근데 그 빛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를 갖다가 형제를 갖다가 용서 못하고 그러는 것이 그 형제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그 11조 공부할 때 배웠죠. 너희가 11조를 갖다가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원래 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준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한 것은 하나님을 도적질한 거예요. 거기서로부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그건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는. 이게 무슨 죄가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아멘. 그거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요만한 게 요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기는 내가 암만 다른 사람보다 성격도 내가 온순하고 우리 순자자매요. 다른 사람보다 죄도 별로 많이 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나는 계속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죄가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죄야.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죠.
하나님 뜻대로 열로 가야 되겠다, 절로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란 얘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웃한테 죄를 짓지 않은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죄라니까요. 근데 그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독립선언하고 그게 이제 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크냐면 너 그래 나하고 떨어져 나서 영원히 나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죄의 값이에요. 이제 넌 나한테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못 갚으면 그 진리를 못 갚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빛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값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니고 이게 도저히 육신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가 죄를 짓고 육신으로 갚겠다고 하는 거는 너는 어떤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예요. 반드시 육신으로 갚으면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영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갚을 수가 너희들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갚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갚을 수가 없는데 진리가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갚은 것을 어떻게 한 거? 그걸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걸 알려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만 돌리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갚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넌 나를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 그래 겨우 그 행위 몇 개 내놓고 그거 갚았다 그래? 그게 무화과 잎이잖아요. 그게 무화과 잎이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거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 갖다가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갚아주신 그 양식이 진리가 떡으로 내 마음속에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 양식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근데 그 죄를 이미 용서를 받은 건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용서를 갖다가 소망하는, 사실은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은 진리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내 이웃을 먼저, 내가 내 이웃인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일단은 나고, 또 그것이 확대되니까 누구예요? 이웃 형제 자매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그거를 이제 총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은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걸
모르면은 믿음이 안 생겨.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짜예요. 그거는 신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런 신념이라면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거,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있는 거, 실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진리로 본다고 했잖아요. 진리로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믿음은 그래서 진리와 완전히 상통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는 그 용서라는 것은 죄를 알아야 용서도 알고 죄도 알고, 죄를 알아야 뭘 용서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겨우 그냥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용서의 그 죄를 갖다 보니까는 상상도 못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이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은 금 1만 달란트는 당시에 그 화폐 가치로 보면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바치는 이제 속국이기 때문에 바쳐야 할 세가 있거든요. 1년에 들어야 할 세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이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갚았잖아요. 다 갚았는데 겨우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동관을 목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빚을 갖다가 청구를 하잖아요. 그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섬김. 요거는 18장 21절부터 22절 다음에 23절이잖아요. 22절 다음에 23절이잖아요. 요거는 베드로가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죠. 7번 하면 됩니까?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안식의 숫자죠? 네. 근데 안식의 숫자인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7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도의 그런 용서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이것도 그냥 숫자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790번, 7749, 490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7하고 7을 곱하면은 77이 49죠. 49 다음에 50이면 그게 뭐냐면 신년이에요. 대안식년. 대안식년은 바로 예수님이 어때요? 구약의 종들을 다 풀어주는 날이에요. 종들을 다 풀어주는 대안식년. 그걸 희년이라서 기쁨의 해, 기쁨의 날. 그건 바로 오순절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완전하게
자유를 주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주게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말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비유를 하나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비유로다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잖아. 내가 이거 하나님 받은 게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도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도적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도적하는 거야. 그게 바로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도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다 죄야. 뭐 이걸 해도 죄고 저걸 해도 죄고, 하나님을 다 멀리 떠나가지고 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는 그 죄가 크면은 클수록 그 값도 크겠죠. 그 대가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뭔지 알아? 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야. 네가 나로부터 독립했지. 그래, 영원히 나로부터 떨어져 봐. 그게 대가야. 죄의 대가. 죄의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게 이제 비유로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뭐예요? 형제의 죄, 한 데나리온, 자기한테 잘못한 형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목을 딱 잡고 갚으라 이게요. 그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이걸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형제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예? 형제간에 있을 수. 근데 이미 이 죄를 용서하면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니까, 여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내가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형제를 갖다 용서할 수 없고, 형제를 반드시 판단하게 돼 있어.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기로부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다 자유로워져 버려요. 다. 전체가 다 용서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그 빚진 자가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도 있어도 그것이 그게 다 탕감받은 거잖아요. 다 죄를 갖다가 다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건데, 그걸 갖다가 용서를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이거를 모르고 나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목을 잡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 이제 그 진리의 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그냥 뭐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관념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지금 현실의 우리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된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게 되니까는 다 용서가 돼버려. 실제로 이상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해. 근거가 있잖아요. 어디에 근거 있어. 그 약속을 약속의 떡을 먹어보니까는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죄를 갖다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자꾸 달라져요. 이미 용서해준 그 은혜의 영광을 갖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도 용서도 못하고, 그런 자는 또 반드시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판단을 받는데, 남을 왜 판단 안 해? 다 판단하게 되지.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 구원, 이게 죄 용서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리게 된다니. 시간이 또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